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서로가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 아말렉과의 이제 전쟁이지요. 물론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얻는 교훈으로는 이제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8절에 기록해 줍니다. 어떤 때였느냐 하면 이 마사 또 무리바라고도 불렀던 그 르비딤, 이 르비딤에서 사건이 있었지요. 그 목이 말라서 불평을 하고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 시내산에 있는 호렙산에 있는 어떤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큰 막 강처럼 그렇게 흘러내려오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목이 말라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돌아보사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단순하게 이런 그 갈증을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보게 된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이제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얻게 된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목 놓아 밤새도록 울고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그렇게 아마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라고 보통들 표현하지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한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원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풍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설교하는 형식으로 해서 바로 이때에 관한 일들을 해석도 하면서 그 말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기억하래요.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너라고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했고, 이때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르비딤에서 이렇게 있는데 뒤로 좀 처져 있는 사람들, 쭉 처져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죠. 이 영적인 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악한 영의 역사가 신앙의 그 나태, 또 뒤로 자꾸 처지는 것, 이럴 경우에 시험에 빠지고 공격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깨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표현이 이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을 보통 민족적으로 말할 때는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서부터 갈라져서 에돔 족속들하고 함께 있지 아니하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후손들만 따로 뛰어나와서 민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 시내 반도,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그 북동쪽 그쪽에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보통 이제 건기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저지대에서 풀들이 이렇게 말라버리게 되니까 이 시내산 주변으로 와서 이렇게 유목민으로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입니다. 친척이란 말이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원래 쌍둥이 형제였지만 야곱은 이제 약속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고 에서는 곁길로 나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은 에서도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들은 바가 있었을 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를 통하여 적어도 이 아말렉 족속들도 그들에게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언젠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다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에서의 후손들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안다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천국이고 가나안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게 아말렉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과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사단과 혹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과 어떻게 싸울래요?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운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존재와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과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닌데 악한 영과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원래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 문화, 습관, 풍속 이런 것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단은 역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이 악한 영에 의하여 오늘도 아말렉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아말렉이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끝에도 보게 되면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대대로 아말렉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두려워하고 존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교회는 좀 싫어하고 이럴 수 있어도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그를 표현하자면 예수쟁이들이 미울 수 있고 싫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옷깃을 여미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통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 이름 앞에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그래도 존중하는데 예수님 그 자체를 미워하고 하나님 그 자체 한자만 나와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치를 떠는 이들이 있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아말렉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복음 싫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그 자체가 그거 나쁜 게 있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치를 떨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아말렉은 있어서 아말렉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격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맞서 싸울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네요. 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아마 이 군 사령관으로 말하자면 세운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 아마 이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나서 이제 저 아말렉이 곧 전면 공격을 해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이 군 장관이 되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노인들 빼고 아녀자들 빼고 어린이들 빼고 젊은 사람들만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조직을 내서 저들과 나가서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물리적으로 싸울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 개독교가 어쩌고 막 하면 거기다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욕을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싸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이 쳐들어왔다든지 뭐 일본이나 중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의 상황이 되면 그리스찬들은 총 들고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여간 그 물리적으로 싸울 일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분명히 악한 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내 전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칼 뽑아서 들고 싸우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아말렉이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고, 아말렉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방법을 씁니다. 역사적으로 핍박을 하는 일도 있고, 지금도 북한에서 박해를 하잖아요. 아말렉입니다. 지금도 여러 다른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는 교회조차도 싫어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의 옛자도 싫어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담론에서 말하자면 이 아말렉에게 졌다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담론, 즉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미지를 가져와요. 이 이야기, 이미지를 세우는 이야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졌다는 거예요. 보통 옛날부터 이 담론이 있어 왔습니다. 뭐냐 하면, 개신교가 처음에 이제 복음이 이제 이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단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들에 대하여 이론가들이, 신앙이 있는 이론가들이 저들의 잘못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저들이 이론을 가지고 나올 때 역시 이론을 가지고 맞서 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신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맞서 나가는, 그런 말하자면 신앙적인 그런 변설가들 같은 사람들이 쭉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고 SNS로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 어떤 이야기의 파급 효과가 굉장한데, 보통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확산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꼼짝없이 졌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들 자신이 똑같이 입을 딱 벌리면서 체념 상태로 굴러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한국 교회 혹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썩었다? 싫다? 찌질하다? 하여간 뭔가 좀 좋지 않은, 이것이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조차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에 썩은 것 많고 잘못된 것 많고 오염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고 잘못된 것 많다고 합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그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문제 삼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고스란히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당신과 하나라고 하는, 당신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의 공격에 의해서 특별히 이 이미지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단초를 물론 제공하는 것은 교회들의 잘못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
어떤 성도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단초를 제공한 것 틀림없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그룹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뽑아놓고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 성도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더 낫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금칠하거나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절대로 더 못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미지에 우리 스스로가 지금 항복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용맹스러움과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국회에는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신실한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이 세워지도록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아니하는 그런 법이 세워지는 것들을 끊어낼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국회에도 입법부에도 말하자면 여호수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방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에 소위 이제 작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작가들 가운데서 진실로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내면서 재미와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극작가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현재 여러분들 이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연수 드라마에서 종교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종교가 등장을 할 때 일반적으로 좋은 역할, 신뢰할 만한 그런 종교가는 신부님 아니면 스님이 등장합니다. 사기꾼 비슷한 목사, 요거 개신교 목사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멋있는 배경의 그런 종교 어떤 그 단체에서 약속을 하거나 할 때 개톨릭 아니면 절입니다. 사기꾼이거나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대화하는 그 배경에는 거기에 우리 개신교 표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가들이 그걸 쓸 때에 이미지를 굳혀낼 때 개신교는 아주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지금 쏘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는 웬만한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 극작가라고 할지라도 가령 개신교가 조금이라도 돋보이는 내용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송국 안에서 소위 말하면 이 아말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낼 때 채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뭐 흥분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요즘 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뭐 글들을 많이 이렇게 SNS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일들을 노력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졌던 그런 은혜와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좋은 사람의 어떤 덕스러움과 같은 것들, 칭찬하고 기뻐할 그런 일들 같은 것들을 자꾸 올리는 습관들을 들여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지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방송, 언론, 스포츠, 그리고 연예계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렇게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말렉을 대항하는 여호수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도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비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선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악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지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데 아말렉은 말하자면 정규군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이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최고 지도자 모세는 뒤로 빠지고 여호수아 보고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그것도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무기도 없는데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이론을 달지 않고 그 말대로 행합니다. 이래서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지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훌은 나중에 이제 그 장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만들 때 그 성막을 만든 이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손자도 있으니까 이분은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이 기독교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지요. 그 당시에 두 번째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1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겨요. 우리가 여호수아, 모든 사회 각 방면에 있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말이지요.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하는 여호수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호수아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싸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아마 모세가 이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하는 곳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손을 이렇게 들고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는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그렇게 표현되는 내용이 많지요. 손을 들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까? 손만 들고 있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또 손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려니 이거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올리자마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에서 한 5분 만에 확 덮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전쟁이 계속해서 오래오래 하루 종일 가는데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돕죠. 그래서 그 손을 함께 이렇게 붙들어서 계속해서 들어 올려서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이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행하되 자신의 직업을 따라서 위치를 따라서 영적 전쟁을 다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러면서 동시에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진다 그 말입니다. 힘에서도 지고 지혜에서도 지고 능력에서도 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해야지요. 아마 이 아론과 훌도
모세와 더불어 함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의 팔을 끌어안고 말이죠. 모세는 지금 앉아 있으니까 모세가 팔을 뻗으니 이 정도 왔겠죠. 이렇게 안고 아마 양쪽에 서서 죽으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 중에도 지금 우리 중보기도팀이 저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영적 엔진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중보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방송인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크리스찬들 그 가치관과 그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승리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주절주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의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끈질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함께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 억울한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자신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고 미치겠다 해서 들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더라는 이야기예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 여러분, 기도 한 번 탁 하면 해결 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것은 사랑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런데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도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내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복입니다. 손을 든다,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뜻입니다. 손을 든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든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적 결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말이 중요하지만 이 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바탕으로 되지 아니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내적 태도가 없는 가운데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말하자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불 내리게 해달라고,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완전히 불살르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아침부터 기도를 하는데 정오 때까지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정오가 돼도 걔도 계속해서 응답을 하지 아니하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잖아요. 조롱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막 날뛰면서 더 소리를 부르면서 막 하는데 목에서 피가 올라올 정도로 안 되니까 그때는 흉기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하면서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그 짓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적 태도가 있을 때 기도해요. 시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태도라고요. 끈질긴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기도 공로주의나 기도 공적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분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은 5시간을 기도한대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일반 그리스찬들이 아침 7시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저녁 한 7시라고 할 때 하루에 5시간 할 수 있어요?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그 다음부터 기도만 해요? 그게 과연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기도를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많은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3시간, 4시간 이상을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2시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1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때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이야기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공로가 되고 그것이 공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기도 말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참으로 곤란하지요.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이 내려왔을 때 그러면 모세가 기도 안 합니까? 손이 내려왔어도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손을 내리면 기도가 아닌 것이란 말입니까? 모세는 손을 내렸을 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팔이 아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밀려요.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그 바탕이 되는 내면적 태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신뢰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기도하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순종하라. 그리할 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적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열려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도 오소서, 하나님도 오소서, 하나님도, 기도 아닙니다. 자기도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주절거린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은 끊임없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말은 끊임없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내적 태도만큼은 우리가 잠시라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그런 내적 태도 가운데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돕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왜 하필 모세의 팔이냐고요. 모세가 팔이 아파요. 그래서 팔이 아파서 내려왔더니 그 다음에는 아론이 손을 탁 들면 역시 여전히 이기고, 그 다음에 아론이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훌이 손을 탁 들면 여전히 이기고, 그 다음에 훌이 손을 딱 내리면 그 다음에 모세가 탁 올라. 이러면 좀 좋으냐 말이죠. 왜 하필 모세냐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세의 팔이 이게 내려오면 안 되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해도 이거 안 되니까 팔은 올라가야 되겠고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돌을 가져다가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혀요. 그래서 모세 키가 작아졌겠죠. 저처럼 이렇게 작아지면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아마 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팔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겼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셨을까요? 왜 모세의 손이어야만 합니까? 이것은 리더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손 드는 거. 그거 왜 하필 모세만 해야 되느냐고요. 다만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리더십들이 있죠. 여러분 셀 안에도 셀 리더들이 있고 사역 팀장들이 있습니다. 돕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리더십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와 버리면 말하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무너져 버리고 나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이제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론과 훌이 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아론과 훌이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어떻게 손을 계속 들고 있었겠어요? 아론과 훌이 돕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아말렉을 한순간에 진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대로 싸우는데 싸우는 방법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팀 사역을 이루어서 돕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을 존중하는 그런 질서 속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참으로 전쟁에 능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는데 스스로 지금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한 채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지혜롭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할 줄로 아는 그런 사람으로 늘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은 아말렉의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너무나 소중한 복음인데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인데 교회를 부끄러워하며 성도인 사실을 어디에서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아말렉에게 항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을 수행하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처소 행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하나님 때문에 존중할 줄 알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늘 돕고 돕는 자로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이 수고한 땀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모든 일터에 땀의 열매를 풍성히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영적 전쟁을 주를 신뢰함으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